우리말에 위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까? 예배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을 때 오히려 더 푸른 잎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세상이 여러분 교회 나가고 교회를 향해서 박수 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거나 교회를 박수 치거나 그렇게 응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왜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참 못된 것들. 뉴스에 그렇게 막 방송을 하니까 진짜 우리는 꼭 미움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 선진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당신 교회 나가 참 잘했어.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나? 교회 가는 사람들 향해서 우러러보고 교회 가는 사람들 향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여러분, 세상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편안할 대로 지탄받고요,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평안할 때도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오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게 정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눈치 보면서 나도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워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그래도, 여러분 저 북한에도 지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있고요, 아무리 못 믿게 해도 여러분 2000년 역사 교회를 없애보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사탄,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받은 방법을 다 동원했겠어요. 교회 다니면 다 아우지 탄광 보내고 전부 다 그래 정치 수용소나 전부 다 그런 데다 보내가지고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지만, 보이는 십자가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 마음에서 주님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지금 코로나 시대라 더 그런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건재하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 악한 영, 마귀가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궐하고 있는 모든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 미물, 하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새고기 저도 많이 먹어봤지만, 여러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 아주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찮은 거 하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져 라고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한에서 넘어온 전염병이지만, 중국에서 온 전염병이지만, 그렇다고 중국 미워하고 왜 대통령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바이러스 왜 차단시키지 않았느냐, 비행기 길 왜 막지 않았느냐, 베트남도 막고 말레이시아도 막고 거기 홍콩도 막고 다 막아가지고 죽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왜 이걸 열어놔가지고서 이렇게 했느냐. 지금 누구 탓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봐야 싸움만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들 나오지 말고 다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비면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이 좀 어디 있나 해서 아무리 좀 찾아보려고, 좀 우리 성도들 좀 위로 좀 하려고, 교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위로 좀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말씀들만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애기 엄마나 젊은 분들이나 또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전쟁이 나면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은 그래도 어디론가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전쟁 중에,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미스바 광장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자복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다 죽이는데 죽지 않으려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고 전부 다 문 걸어 잠그고 있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오히려 미스바 광장에 가서 다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전쟁에, 아이고 저놈들 봐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노, 금식하고 있노, 먹고 지금 싸워도 힘든데.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저 교회 다니는 들 좀 보라고, 저거 말이야. 미스 광장에 모여가지고 저 뭐들 하는 거냐고 말이야.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다 비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섭리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블레셋이 다 물러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빼앗겼던 성읍이 다 애고로부터 가드까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받는 종인데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요압 장군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를 좀 조사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군사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셨는데 다윗은 그걸 싹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우리나라에 지금 칼 들고 싸울 만한 그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를 조사하시오. 그러니까는 요압 장군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까지 군사가 있어서 우리가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승리하고 이방 나라들 조공을 바치는 이런 큰 나라가 됐는데, 아니, 군사가 많다고 국방력이 세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 인구조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 다윗이 또 이게 한번 이렇게 틀어지니까 고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라우, 인구조사 하라우. 인구조사 다 해서 뭐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몇 명 다 집계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다윗에게 명령을 내려라. 내가 참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갓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다윗, 너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선택해. 그러면서 뭘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을 선택하겠노? 아니면 다른 왕이 당신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몇 달 동안이요, 이 석 달 동안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 나라에 임할 텐데, 그 코로나가 임할 텐데 그걸 선택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뭐 거기 코로나고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사흘 동안 코로나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코로나 전염병 받겠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을.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데, 사흘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하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여러분, 7만 명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역사를 그냥 일기장 써놓듯이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자,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미스바에 모이냐 이렇게 핑계대고서 땅속 굴로 들어가고 집안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요. 아무리 내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하늘을 비상하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렇게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싹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갓에게 이야기합니다. 갓 선지자에게. 항상 보면 왕들 곁에 항상 선지자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는 그 갓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빨리 누굽니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번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니까 빨리 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거기 사서 소도 사고 양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시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윗이 또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쓰겠다고 하니까 그 아리우나가 아이고 왕이시여, 그냥 가지시오, 그냥 가지시오 막 그런다고요. 그때 왕이 아니요, 내가 돈을 다 주겠어. 그래서 돈을 다 주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군사가 많아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땅에 모든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인데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재앙을 그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이 그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가정에 들이닥치는 재앙이 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재앙이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재앙을 그치는 거예요. 똑같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서 애굽을 내려칠 때, 죽음의 사자가 지금 애굽 땅에 덮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발라놓은 가정은 하나님이 패스오버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가거든요. 이상한 길로. 아니, 왜 우리가 일로 갑니까? 아니, 정말 이상한 길이요. 가다 보니까 앞이 꽉 막힌 홍해바다가 앞이 있는데, 아니,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가다 보니까는 뒤에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말병거를 타고 칼을 들고서 다 진멸해 죽이겠다고 막 그냥 그 육중한 그런 군사들이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쫓아와서 다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지, 홍해가 있으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서 우리 애기도 죽이고 우리 막내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다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다 죽일 텐데 여러분은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저도 겁났을 것 같아. 되게 겁났을 것 같아. 저는 그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엄청 진짜 무서웠겠구나, 두려웠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나?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 두렵습니다. 또 전염병이 오진 않나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오직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모세야, 가만히 있지 마. 백성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겨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상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만 쳐다보고 구경꾼만 되지 말라. 너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백성들에게 외치고 말씀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다가 갈라졌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저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렇게 서 있는 그 물이 그냥 확 쏟아지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듣지 말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만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